오늘 이제 욥기 33장 사실은 1절부터 33절 전체를 다 보아야 하는데 요 19절로 24절을 중심으로 일단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서 이 19절로 24절 말씀만 교독을 했어요. 엘리후의 고난론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욥과 세 친구 사이에 호련히 개입을 하기 시작을 해서 자기가 생각한 정의를 설명하고 있는 이 엘리후의 이제 내용을 살펴보게 되는데, 엘리후의 말은요 세 친구들과 공통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세 친구들은 고통의 원인을 죄라 그렇게 정죄를 했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비해서 엘리후는 고통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해석했어요. 이 차이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신앙론이나 그의 사상이나 이런 거에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엘리후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15절로 18절에 표현하기를 꿈과 이상으로 말씀하신다. 꿈과 이상으로. 꿈이란 여기서 말하는 어떤 이제 우리가 비전 뭐 이런 것도 되겠고, 이제 그런 것들로 말씀을 하셔서 새로운 어떤 우리의 어떤 뭐 목적 뭐 이런 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고자 하는 그 열망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통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19절로 22절에 이제 핵심의 절인데 거기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고통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고통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부딪히면 우리는 절망하게 돼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냐, 완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끝이다 이렇게 포기하는 순간 우리 몸에서 힘이 쫙 빠져나가요. 다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 힘이 쫙 빠져나가요. 그런데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몸에 힘이 팍 생겨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포기하는 거, 하나는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거. 이런 두 가지 형태로 이제 이것이 나타나는데 이 고통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또 어떻게 앞을 내다보게 하고 그러는 길. 어떤 사람이 아주 열심히 살았어요.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다가 실패란 모르고 뭘 가기만 하면 성공을 했어. 근데 어느 날 엎어졌는데 너무 심하게 엎어진 거예요. 다시 일어날 힘이 없을 만큼 쫄딱 망했다고.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자기를 돌아다보니까 너무 쉼없이 달려온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나를 돌이켜보게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어떻게 될 건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꼭 실패만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는 천사를 통해서 사역하신다라고 23절로 33절까지 말씀에 이제 천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사역하신다. 자, 그리고 엘리후는 욥이 전에 했던 말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찾으시고 나를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이게 그 내용이에요. 이렇게 당신이 말을 했는데 9절로 12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 이것은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엘리후가 욥 당신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맞지 않아. 그건 의롭지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공동 번역을 보면 이 말씀 뭐라고 번역을 해놨느냐면 이런 당신의 말을 나는 도저히 옳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런 말이에요. 욥이 이 말을 한 것은 사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욥이 낙담하고 있는 것이고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이제 실가닥 하나라도 붙들고 싶은 갈망이 담겨 있는 그런 하소연이었는데 말이죠. 그러나 엘리후는 이런 욥을 옳게 보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예요? 세 친구와 똑같이 지금 어떻게 엘리후는 욥을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고난에 대한
자기 사상, 자기 신학을 이제 전개하면서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옳지 않으니 내게 맞다. 그러니 받아들이라.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말씀이 오늘 19절로 22절 말씀이에요. 19절로 22절. 이걸 요약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병상에 누워 고통을 당하고 항상 뼈가 쑤시는 징계를 받고 산의 진미도 먹지 못하고 몰골은 뼈만 남아 죽어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에요. 예를 들면서 죽음을 앞에 둔 순환자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앞에 둔 순환자가 있으면 이제 곧 죽을 거야. 자, 우리가 이제 상황적으로 볼 때 우리가 몸이 좀 아파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아이고 왜 이렇게 이제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미 당신이 이렇게 된 것은 뭐 원인이 어디서 암이 퍼져가지고 어디로 전이 되고 어디로 전이 되고 어디로 전이 돼서 도저히 불가능했대. 그러면서 생존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오래 길어야 3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마음을 잘 정리하시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시고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드시고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봐요. 그럴 때 그 절망감이란 이름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사람이 병상에 누워 고통을 당하고 항상 뼈가 쑤시는 징계를 받고 산의 진미도 먹지 못하고 몰골이 어떻게 그냥 뼈만 남아서 가죽만 뒤집어지고 이런 모습으로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야? 죽음을 앞에 둔 순환자의 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곧 죽을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나 24절 말씀을 보시면 24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성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건져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고통과 징계를 가하는 것은 구덩이에 빠져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죄에서 보존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용하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건강해서 그냥 막 제 멋대로 막 날뛰면서 막 죄를 계속 짓는 것보다 그를 쳐서 아주 구덩이에 폭 빠지게 해서 꼼짝 못하게 해서 그 다음부터는 죄도 못 짓고 스톱. 하나님이 강력한 어떤 그 힘으로 그를 이렇게, 근데 그게 뭐야? 고난이야. 그래서 뭐 건강도 없어. 마치 죽어가는 사람처럼 이제 아무 의미, 힘도 없어. 그래서 더 이상 죄는 안 지켜야 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자, 달리 말해서 고난은 징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예방을 위한 것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더 다른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한 예방으로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새 친구들은 뭐야? 네가 얼마나 죄를 많이 져서 이렇게 심한 징벌을 받느냐고 계속 공격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회개해야 된다고 막 몰아붙이잖아요. 근데 이 엘리후는 조금 달라요. 그렇잖아요? 왜? 고난은 징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이 엘리후는 뭐예요? 예방을 위한 것이 더 강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만일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바울 사도가 뭐 사단의 가시가 없다고 그래서 뭐 교만하고 건방지고 막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단의 가시가 있으므로 더 겸손해졌던 것도 사실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자만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과연 바울에게 이 사단의 가시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축복일까? 징계와 같은 저주일까? 여러분, 이것은 사람마다 다 각자 받아들이는 의미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나 사단의 가시를 주시지 않고 평안하게만 하셨다면 축복이 과연 될 수 있었을까? 바울에게. 두말할 것도 없이 사실은 바울은 이 사단의 가시를 축복이요, 은총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러니 바울에게는 이 사단의 가시가 축복이고 은총인 거예요. 가시는 바울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 크고 더 겸손하고 더 큰 능력의 종으로 그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어떤 문제를 만났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 문제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왔다니까요. 그리고 한참을 막 기도하다 보니까 오늘은 그 기도를 하나도 못하고 엉뚱한 기도만 하고 있을 때가 있어. 경험이 있습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문제는 하나도 문제가 안 돼. 그냥 엉뚱한 다른 제목이 지금 막 떠오르고 그래서 그 문제를 붙들고 막 기도를 하는데 이건 나에게 직접적인 문제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러나 더 넓고 큰 문제야. 그 문제를 붙들고 막 기도. 그러다 보면 이 기도에 깊이 빠져서 이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어떻게 마음의 평안이 막 오고, 근데 나중에 보면 이 문제가 어느 날 그냥 덜컥 해결됐어.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할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사단의 가시를 품고 괴로우니까, 아프니까 하나님 이 질병을 좀 치료해 주셔서 내가 마음껏 말이야 더 열심히 선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는 어떻게 아주 간절하게 3번씩이나 기도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횟수의 3번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바울이 열심히 기도하는 이 동안에 삼층천을 갔다 왔다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자기에게 밀려올 때 그 절절함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해결 안 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다 보니 더 큰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어졌고, 그러니까 그 신학자의 그 상황처럼 삼층천을 다녀올 정도로 영적으로 그만큼 열린 세계를 경험하고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죠. 능력을 한없이 축적하게 되어지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 바울에게 분명히 이 가시를 통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괴로움이고 고난일 수 있지만, 이 문제를 붙들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들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좋지 못한 곳에서 교훈을 얻을 줄 아는 지혜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아주 나쁜 사건이 벌어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악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저렇게 살면 절대로 안 되지. 그 악한 사건은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아프게 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문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사실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선한 걸 보면서 그래, 나도 저렇게 배워서 이렇게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결단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이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진리와 은총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생각하는 동물이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실수를 저지르면 그 실수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다시 그런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지. 그 실수를 통해서 또 실수하면 이건 생각하는 동물이라 말하기가 어렵죠. 전에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첫 목회를 할 때 이웃교회에 신원제일교회라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아들이 이제 목회자인데 이철 목사라고. 저랑 이제 나이도 같고 그래서 친구처럼 잘 지내세요. 근데 이 친구는 개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진돗개를 이렇게 양성하고 키우는 거기 가가지고 반나절을 밥도 안 먹고 쭈그리고 앉아서 그걸 구경하고 왔다고 나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야산 어디에 키우는데
그 소나무와 소나무 사이에 한 30m 되는데 거기다가 새 오야줄을 이렇게 매놓고 개줄을 거기다 걸어가지고 길게 해가지고 개들이 막 왔다 하면서 막 뛰어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뭐 그래서 개를 이렇게 사육하려고 그래도 환경을 좀 그렇게 해줘야 되지. 좁은 데다 이렇게 놓고 가두는 거는 동물 학대라고 그래. 그 친구는 사실은 학대일 수 있어요. 우리가 애완견을 키우는 것도 사실은 동물 입장에서 보면 학대일 수 있다고요. 왜? 그 동물이야 자기 멋대로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러고 싶으지. 그 좁은 곳에 가둬놔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예요? 주인이 다 나가면 걔 혼자서 집에서 그냥 있어야 되잖아. 그런 걸 보면 걔한테 물어봤어요? 기분 좋냐고? 그게 인간이 이기주의야. 그렇잖아요. 화분을 갖다 키우는 것도 나는 이기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화분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화분이 자연에서 제 멋대로 막 크는 게 좋지. 제가 어느 날 이웃교회를 갔는데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천사의 나팔을 땅에 심었는데요. 야, 너무너무 멋있는 거야. 이 피아노보다 한 5배 될 만큼 딸딸하게 둥그렇게 퍼져가지고 꽃이 밑에 주렁주렁 막 매달렸는데 그 근처에 가니까 황홀했어. 한참을 쳐다봤다고 내가. 그러면서 내 스스로 그랬어. 야, 우리 교회도 땅이 있어서 땅에다 캐야 되는데 화분에다 저렇게 이렇게 조그만 데다가 저 큰 나무를 키우냐고. 내가 화분한테 와서 미안하다 그리고 내가 서서 그랬다니까. 화분아, 나 미안하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 돌보려고 애를 쓰기는 한다만 네가 땅에 그냥 있어서 마음껏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성장해야 너도 기분 좋지. 그렇지 않겠어요? 인간이 자기네 집에다 그거 갖다 놓고 싶고 집안에다 들여놓고 싶으니까 화분을 만들고 분재를 만들고 막 그런단 말이죠. 이 자연에서 자기 멋대로 막 경쟁하면서 크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그들이 더 기분 좋은 일 아닐까요? 사람은 상금 이기주의야. 근데 그 친구가 개를 좋아하니까 거기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반나절을 그렇게 구경하고 있다. 결국은 진돗개를 한 마리 분양하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데려오면서도 불쌍하다고 자꾸 그래. 왜? 자기 집이 그렇게 넓지 못하거든. 그런데 그 친구는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 개가 편안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 줄도 아주 길게 매주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데 똑똑해요. 진돗개가. 옛날에 그런 설화가 있죠. 뭐 일본 사람들이 말이죠. 한국에서 진돗개가 똑똑하니까 그걸 자기네가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일본에 가면 아끼다가 있거든요. 진돗개하고 믹싱시켜가지고 새로 개발한 게 아끼다예요. 덩치는 일본 아끼다가 진돗개보다 훨씬 크거든요. 근데 진돗개하고 싸우면 아끼다가 져요. 그러니까 오리지널을 못 이겨먹는 거야.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호랑이도 이제 우리나라 호랑이가 백두산호랑이 그게 아주 좀 호피 무늬도 멋있고 용감하고 그러니까 그 호랑이를 잡아가지고 가고 진돗개를 2마리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 마리를 이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풍랑이 많이 일어가지고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이 항해 기간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호랑이 먹이를 적당히 실었는데 이거 사람 먹을 것도 없게 생겨가지고 진돗개를 여러 마리 가져가니까 안 되겠으니까 진돗개를 먹이를 줬대. 2마리를 호랑이한테 놨는데 호랑이가 죽었다는 거 아니야. 진돗개한테 물려가지고. 그게 실화예요, 그게. 그러니까 진돗개 2마리가 좁은 공간이니까 그랬을 거예요, 아마. 공간이 넓었더라면 호랑이가 이겼을지도 모르죠. 근데 하여간 호랑이는 뭐 달리기도 잘하고 막 이렇게 뭐 앞발도 잘 쓰고 그러는데 어제는 그 진돗개 2마리가 호랑이를 죽여놨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용감한데 이 진돗개도 야생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집에서만 가두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한 달에 한 번씩 싸움을 지키러 가요.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내가 그 차를 탔는데 나보고 발 털고 타라고 말이죠. 신문지 깔아주고 그러는 친구인데 개를 돗자리 같은 거 큰 거 이렇게 해서 앞에 의자에다가 잘 펴놓고 거기다 앉혀가지고 그렇게 데리고 모시고 가. 그래가지고 이웃 시골에서 이천 시내 안에 또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대. 거길 데리고 와서 둘이 싸움을 시킨 거예요. 그러는데 어느 날은 이겼다고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그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다음 달은 아마 질 거라 그래. 여지없이 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진돗견이 진 이유를 분석을 해서 개를 만났을 때 공격을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동물도요, 잘못한 것을 학습해서 반성해가지고 새로운 기술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개들이 치약이 뭐냐면 귀때기가 물리거나 목덜미가 물리거나 다리를 물리면 져요. 그러니까 다리가 물렸는데 그냥 물고만 있는 게 아니라 딱 물으면 자기 몸을 돌려요. 회전을 해. 이걸 그러니까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똑똑해. 그러니까 지난번에 다리가 물려서 진 개가 앞다리를 가운데 딱 감춰요. 이렇게. 그리고 머리만 막 내밀어. 얼마나 똑똑한데. 신기하다니까 그걸 보면. 예. 그러니까 그러고서는 뒷다리가 물렸으면은요 딱 이렇게 앞발 세우고 뒤를 계속 돌아. 계속 이쪽으로 돌았다 이쪽으로 돌았다. 뒷다리 안 물리려고. 그러면서 한 달은 지고 한 달은 이기고 꼭 그래. 그러니까 그놈도 대단하고 이놈도 대단한 거야. 여러분 동물조차도 개조차도 싸우는데 잘못된 것을 이렇게 학습해가지고 그걸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않는데 사람이 말이죠. 실수를 또 하고 그러면 되느냐고요. 그러면 뭐예요? 말하기가 좀 그렇네. 개만도 못한 거에 되는 거예요. 개만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는 그래. 잘못된 것을 보면서 그 잘못해서는 안 되겠구나. 잘한 것을 보면서 내가 부족해서 저렇게 못해. 나도 저렇게 잘해야지. 이렇게 학습하고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혹여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진리와 은총을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바울을 생각하면서 고통이 나에게 주어지는 은총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고난 속에서 믿음의 의미를 회복하고 찾아 내 신앙의 영적 성장의 도구로 삼을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영국의 신학자 포사이스는 말하기를 그랬어요. 고통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고통에서 교훈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훌륭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면 하나님이 고통 준 목적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은 걷어가시는 거예요. 목적이 끝났으니까. 여러분 고통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십니다마는 고통을 만났을 때 그 속에서 교훈을 얻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 고통을 통해서 그 교훈을 얻지 못하고 고통만 이제 해결됐다 그러면 손해본 거예요. 우리. 손해본 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고통을 신중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크고 작은 고통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네? 육체적인 고통만이 고통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쩌면 육체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각자가 다르죠. 어떤 사람은 막 힘든 훈련을 하는데 그게 재밌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고, 네. 체질에 맞으면 재밌을 수 있죠. 제가 청년 시절에 우리 교회 장로님 동생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군대에서 그 이제 뭐 특수부대에 있어요. 그래서 공수 특전단이에요. 하늘에서 낙하산 하나 치고 막 비행기에서 막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번 뛰어내릴 때마다 수당이 만만하지 않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100번을 뛰어내리면 뭘 하나 여기 달아줘요. 그 군복에 그게 다 달렸어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뭐 노란 별이 달린다든가 무슨 뭐 휘장이 하나 달리는데 그 휘장 하나가 100번을 뛰어내렸을 때 달아주는 거야. 근데 그 층이 다 3개 있어. 그 형은 3개. 그러니까 300번 이상 뛰어내렸다는 거죠. 근데 키도 조그만한데 눈이 그냥 반짝반짝하고 아주 각이 딱 잡혔어. 어쩌다가 이제 교회 그 휴가를 오거나 무슨 쉴 때 이렇게 교회를 오죠. 그리고 또 어떤 때 군복을 입고 올 때가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군복 입고 오는 것 같아요. 그때 보면 아주 뭐 키도 조그만 사람이 몸이 날씬하고 그냥 잘 뛰어내리게 생겼더라고. 근데 겁이 진짜 없어. 왜 그렇게. 그런데 그분은 우리는 두려워서 못하지. 10m만 올라가도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는 걸. 근데 그 비행기 3,000m 고공에서
그냥 낙하산 하나 짊어지고서는 거기서 그냥 뛰내리는 거예요. 점프. 그리고 그냥 이렇게 손 보셨지? 텔레비전 같은 데서 막쫙 뛰고 팍 하다가 거의 지상에 한 이제 1000m 뭐 그 미만이 있을 때 딱 펴가지고선 딱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떨어져야 할 지점이 딱 정해져서 이렇게 거기에 딱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래. 예.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거기 표시된 그 공간에 딱 떨어지는 게 잘 안 돼. 워낙 이제 많이 떠서 이제는 교관이 됐고요. 300번 이상 점핑을 했다고 그러면. 그러는데 우리 이제 청년 시절에 얼마나 멋있어 보여, 그 형이. 그래가지고 그냥 그 형님 옆에서 괜히 알짱알짱거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는 두려운데 그분은 그게 별로 두렵지 않대.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단 말이죠. 상황, 성격이나 뭐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뭐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특수부대에 나왔어요. 겁이 없어. 그 우리 염장로님이랑 장장로님 뭐 김경숙 권사님 같은 거 김미성 권사님도 찬이 있어. 찬이. 예? 그때 갑진이 찬이 뭐 그런 애들 많이 있었잖아. 겁이 없어. 우리 저쪽 교회 이제 하도 비가 새가지고 이쪽 좀 낭떠러지 그냥 한 3층 높이 되는 거죠. 지붕에서 3층도 더 되는 거지. 거기서 외주를 타고 구리스를 벽에다 바르라고 누가 그래서 그걸 바르는 거야. 저는 한 번 하고 짤때 못하겠더라고. 전도사 시절에 그냥 목사님 보고 하라고 그럴 수 없으니까 나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걔는 겁이 그렇게 없어요. 그게 특수부대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더라고. 얼마나 무서운지 다리를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줄 하나를 외줄을 미고 발을 탁 차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는데 여기밖에 못 내려가겠는 거야. 안 돼. 안 되더라고. 근데 그 친구는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막 손에다 발라가면서 막 칠해요. 그러니까 이게 특수부대는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그게 재밌기도 하고 즐길 수 있지만 우리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람마다 다 느끼는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다 각자 다르지만 크든 적든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때로는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인간관계로 인해서 자녀로 인해서 물질의 관계로 인해서 기도해야 할 제목이 다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오늘 우리는 바울의 고통이나 또 아니면 이 욥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내 고통을 한번 점검해 보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통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고통에서 교훈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훌륭하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고통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세요. 고통이 제거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고통만 해결하면 손해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고통을 신중하게 들여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 주님께서 고통의 짐을 내려주시겠습니다마는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의 은총을 깊이 깨닫는다면 이는 또 하나의 큰 영광이 아닐 수 없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가 있다. 그것을 놓치고 다만 작은 것 하나만 붙들면 손해라. 어떤 거든지 그래요. 고통을 만나도 그렇고 즐거움을 만나도 그렇단 말이에요. 기쁨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더 큰 은혜가 되고, 고통을 만났을 때도 분명히 하나님은 치료해 주실 줄로 믿고 그 해결해 주실 줄로 믿어. 그러나 이 고통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기도가 더 훌륭한 기도다 라고 말한 것처럼 그것조차 깨닫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 어느 시간에는 그 기도 제목은 싹 잃어버리고 엉뚱한 기도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실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 기도를 하기를 원하셨고
이 기도가 해결됐을 때 보니까 이거는 언제 해결됐는지 모르게 해결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가 성숙해지기를, 기도가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생각이 들어서요. 하나님이 박 목사 너 기도를 너무 안 하니까 기도거리를 자꾸 주는 거다. 옛날엔 죄송하지만 감사전에는 지방 교회마다 대고 무슨 기도를 해. 내 기도도 바빠 죽겠는데. 근데 지금은 그래도 책임이 있으니 지금 훑어내는 거예요. 교회부터. 어느 교회 또 시작해서 뭐 이렇게 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 우리 지방 18교회밖에 없어서 다행이라고. 30개, 40개 이렇게 넘는 교회는 얼마나 오래 기도해야겠어요. 기도를 해봤으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박 목사, 너, 내 교회만 위해서, 내 성도만 위해서 기도하니까 내가 기도하라고 너 그런 일거리를 기도거리를 만들어 주시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이제 감사 끝나도, 생각날 때마다 이제 한 주일에 한 타임은 지방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제가 그렇게 약속했어요, 약속.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안타까울 때도 있고, 교회가 또 좀 어려운 교회 이렇게 만나고 무슨 어렵다 그러면 안타깝기도 하고, 뭐 이런 마음이 절절하게 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시고, 또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참 욕심이 많으신 분이다. 네, 욕심이 많으신 분이다. 그건 그냥 제 생각인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너무 못해서 그래요. 너무 못해서.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거거든요. 안 하는 거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를 게을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적당히 채찍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성장하게 하는데, 여러분 기도도 좀 성장되어지기 바라요. 깊어지고 넓어지고. 아멘. 그래서 내 가족의 문제, 내 문제만 끌어안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조금 기도의 범위가 넓어지고, 또 다른 지체를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고통을 당해보면 다른 사람의 고통이 읽어지잖아요. 그럼 더 절절해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고통은 꼭 이제 우리에게 고통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교훈을 얻고,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또 이 고통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이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될 수 있다면 고통 또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인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시험을 받아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여러분 달려갈 길을 달려가며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사명이 어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좌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교훈을 얻고 더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신앙인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이 기쁨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